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경계선, 바운더리를 넘어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입니다. 40일인데 지난 수요일 날이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더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4월 20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사순절 40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큰일을 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40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 40일 동안 탐지를 했습니다. 그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40일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40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40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마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순절을 40일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셔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우리 미국 장로교 렉셔널에 나오는 항상 그 사순절에 쓰이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죄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사람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6절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오로지 먹지 못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완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왜 그걸 따먹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신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은가? 앞날을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왜 죄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담과 이분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 죄 진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가 나오는데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작하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 썼습니다. 에베드라는 건 일한다는 겁니다. 땀 흘린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드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은 종처럼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면 그저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남녀 두 사람이 벌거벗고 한쪽엔 사과를 들고 뭐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걸 보여주는데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work, cultivate.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기쁨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또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켰다고 합니다. 자, 지켰다는 것도 영어 번역은 팁입니다. 그걸 잘 보관한 겁니다. 다른 영어 번역은 take care of입니다. 돌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열매도 땄을 것이고, 추수도 했을 것입니다.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마 아담은 일할 때 손도 다쳤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웠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마 아담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어떤 곳일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의 클루를 찾습니다. 아마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아담은 열심히 일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가운데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종이를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접습니다. 자, 이 접으면 경계가 집니다. 경계가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주셨는데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경계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에덴 동산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뭐 돌본다고 할지라도 네가 넘어오지 못할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1000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998개는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딸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2개만은 너 경계선 넘어오지 마라. 손대지 마라. 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2개가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아담이 그걸 손댑니다. 그걸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집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내가 회사 나가서 일할 동안 1시간만 컴퓨터 게임하라. 아들이 이해합니다. 그 아들이 정말로 1시간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시간이 아들의 시간입니까? 아버지의 시간입니까?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1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아버지와 약속하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게 1시간만 그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지만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출근하는 동안 컴퓨터 게임 1시간만 해라. 근데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10시간을 했습니다. 자, 10시간을 했다면 그 10시간 누구의 시간입니까? 자신의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그 1시간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계선이 없어진 겁니다. 시간의 경계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경계선 한가운데를 두십니다. 오늘 너희 마음속에 이걸 마음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경계선이고 네 인생 한가운데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브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여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는 뭘 죽습니까? 나 지금도 뻔히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는 걸 거부합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그 정도 실수해갖고 내가 죄인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죽어야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산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기 때문에 과학이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기에 사람은 종교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도 합니다. 생산도 합니다. 투자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지 않으려는 겁니다. 살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법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석좌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만은 누구냐면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보낸 수송 담당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첩보기관이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1962년도에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의 그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이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만은 우리와 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계 루터란 신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겐 굉장히 자비한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에겐 사랑스러운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지만 좀 무능했습니다. 중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년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상관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상관이 이 사람들 여기서 절로 옮기라 그러면 난 그 유대인들 옮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 한 사람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 그 재판에서 그 이스라엘 법정에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을 죽일 때에
그 게스트 챔버에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냐면 유대인 중에 그 부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독일군에 협조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법정에 세우지 않는가? 왜 그 사람들은 사용시키지 않는가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의 쇼다. 재판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독일이 승리했다면 아이히만은 영웅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악이 악마처럼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천사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평범한 것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아이만과 하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요 남편이요 뭐 열심히 일하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제도 속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모르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 같지만 악이 있는 겁니다. 악한 것 같지만 거기 선이 있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철학자가 말한 세상이지만 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는 양심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한 이 세상은 악의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충실하고 애국적이고 나가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 아이만을 사용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번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말씀드릴 겁니다. 숨 쉬는 걸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호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담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몇 년 더 살았습니까?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이 몇 번 있는가 합니다. 2번 있다는 겁니다. 2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living being입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흙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특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리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800년 동안 아담이 숨 쉼은 어떤 숨이냐면 죽음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2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저 세미터리 가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는 죽음의 호흡을 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오늘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이 어떤 호흡이냐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어제나 호흡이나 똑같습니다. 숨 쉬는 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찬송합니까? 예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특권이 무엇이고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증거냐면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데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다면 네 영혼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오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언젠간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이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겁니다. 우린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호흡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 연합된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불러도 깨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만날 때 로마서를 항상 제 앞에서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권사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항상 암송하던 로마서 8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의사들은 의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와서도 불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읽는 게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죽음의 문 앞에 서서 보면 내가 갈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그 자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는 불안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에 무엇이 있느냐? 악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의 호흡이 아닙니다. 내 심장의 호흡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호흡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환경을 보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존재,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존재로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